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리도 아등바등 살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에 이 깊은 고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처님 말씀 한 모금 빌려와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고 돈도 명예도 죽을 땐 가져가지 못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아등바등 살아가는 걸까? 부처님의 제자 중 해공제일, 즉 공의 도리를 가장 잘 깨달았다는 수보리 존자 또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처님, 모든 것이 비어있고 영원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삶이 허무하다 느껴져 기운이 빠진 당신에게 부처님이 건네시는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첫째는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어 있다고 하면 텅 빈 빈방이나 차갑고 허무한 상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얀 도화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화지가 비어 있기에 아름다운 산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도화지에 이미 무언가 꽉 차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새로 그릴 수 없겠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운명이 없기에 모든 것이 변하기에 우리는 지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가난한 팔자를 부자의 운명으로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어 있다는 말은 곧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허무해하지 마십시오. 비어있는 당신의 인생 도화지에 이제는 당신이 정말 원하는 행복을 그려 넣을 차례입니다. 그 다음으로 영원한 것이 없기에 오늘 이 순간이 보석보다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젊음이 가고 건강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봄꽃이 시들지 않고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누가 그 꽃을 보며 감탄하겠습니까? 한번 피었다 지기에 그 짧은 만남이 애틋하고 소중한 법입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고 변하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가 진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다고 고개를 젓기보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이라서 참 귀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공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미소 한 번 더 건네는 것이 인생의 진짜 의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내 것이라 고집할 것이 없음을 알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것은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옵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자존심. 하지만 수보리 존자가 깨달았듯이 이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강물에 비친 달을 내 것이라고 가두어 두려 하면 괴로움만 생기지만 그저 비친 달을 즐기고 흘려보내면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것은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나가서 속상한 것도 그것이 본래 내 것이라 믿기 때문이지요. 잠시 인연 따라 나에게 머물다 가는 것들을 손님처럼 대접하고 보내주십시오. 손을 꽉 쥐면 아프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면 온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가르침은 당신의 손에 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자유를 누리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초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게 꿈 같을지라도 그 꿈 속에서 선한 씨앗을 심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한바탕 꿈과 같다면 우리는 그 꿈을 악몽으로 만들 것인지 길몽으로 만들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허구일지라도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마음만큼은 가장 진실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살 희망을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미소 지었던 이유는 삶의 허물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허무 너머에 있는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불자님, 인생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 나를 닦아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비어있는 이 세상에 당신만의 따뜻한 온기를 채워 넣으십시오. 당신이 머문 자리가 조금 더 따뜻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 공에 관한 도리를 가장 완벽하게 꿰뚫어 본 제자인 수보리와 부처님의 질문과 대답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보리는 브라만 귀족 출신으로 철학과 논리에 밝았으며 부처님 문화에서 10년째 수행 중인 총명한 제자였습니다. 모든 것은 비어 있다. 집착할 실체가 없다. 수보리는 이 말씀을 송곳처럼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명석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하다. 사랑도 미움도, 돈도 명예도, 지위도, 심지어 깨달음조차 공하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수보리는 며칠째 식사도 전폐하며 이 물음에 매달렸습니다. 탁발을 나가 음식을 받아도
이것도 어차피 공인데 먹어서 무엇 하나 싶어 목구멍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좌선을 하려 앉아도 수행도 공한데 왜 앉아있나라는 허무가 그를 덮쳤습니다. 인생의 중반에 서서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고 죽을 땐 빈손인데 왜 아등바등 사는가라며 한숨 짓는 우리네 중장년층의 모습이 바로 당시 수보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기를 잃은 수보리를 보다 못한 사리불 존자가 물었습니다. 형제여, 공을 깨달았는데 왜 그렇게 괴로워 보이는지요? 모든 것이 공하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수보리는 답했습니다. 형제여,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살아야 합니까? 사리불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께 직접 여쭈어 볼 것을 권했습니다. 해저문 영치산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먹이며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감히 여쭙습니다. 공이란 무엇인지요? 저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에 영원한 실체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나도 공하고 세상도 공하고 심지어 깨달음조차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모든 것이 비어 있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하는지,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닌지요. 부처님은 한참 동안 수보리를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꽃은 피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가? 수보리여, 그대는 공을 이해했지만 정작 공에 집착하고 있구나.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하지만 공은 없음이 아니니라. 부처님은 옆에 피어 있는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수보리야, 저 꽃을 보아라. 저 꽃이 영원해 보이느냐? 아닙니다. 곧 시들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체가 없으니 저 꽃은 지금 없는 것이냐? 수보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꽃은 지금 여기 분명히 아름답게 피어 있다. 다만 영원하지 않으니 집착할 실체가 없을 뿐이다. 이것이 공이다. 공은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존재가 흐르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도화지가 비어 있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듯 정해진 실체가 없기에 너는 지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니라. 허무해하지 마라. 비어있는 네 인생의 도화지에 이제는 네가 정말 원하는 행복을 그려넣을 차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도 그런 것입니까? 저는 가끔 거울 속에 늙어가는 저를 보며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기운이 빠집니다.
수보리야, 흐르는 강물을 보아라. 지금 여기 있는 물은 다음 순간 저기로 가버린다. 고정된 강물이란 건 세상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강이 없는 것이냐? 우리는 그 강물을 마시고 삶을 일군다. 너 또한 마찬가지이다. 생각하고 느끼는 너는 지금 여기 분명히 있다. 다만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네가 다르고 찰나마다 변하니 영원한 나라는 실체가 없을 뿐이다. 실체가 없으니 잃을 것도 없고 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 보석보다 귀한 것이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이라서 참 귀하다고 생각하거라. 그것이 공을 깨달은 자의 참된 미소니라.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공을 깨달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자유로워진다. 짐을 내려놓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집착의 보따리를 메고 산다. 강물에 비친 달을 내 것이라고 가두려 하면 괴로움만 생기지만 비친 달을 그저 즐기고 흘려보내면 마음은 평화롭다. 자식도 재산도 내 몸조차 잠시 인연 따라 너에게 머물다가는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고 보내주어라. 손을 꽉 쥐면 아프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면 온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다. 짐을 내려놓는 순간 너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수행도 공하다면 우리는 왜 계속 정진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수보리야,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중생이 집착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 수행이 공하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아파하는 자를 외면하겠느냐? 그것은 공을 핑계 삼은 차가움이다. 공을 제대로 알면 나라는 담장이 허물어진다. 그래서 남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더 큰 자비가 피어난다. 인생이 한바탕 꿈 같을지라도 그 꿈 속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성.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다. 수보리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공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었습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자비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불자님,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습니까? 공은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온전히 살게 합니다. 꽃을 심으십시오. 하지만 영원하리라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것이라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붙잡으려 애쓰던 그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비어있기에 지금 이 순간의 완벽함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